읽었던 말씀을 본문으로 단순한 믿음, 놀라운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 최초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일 제국의 위협을 달성하였습니다. 진시황은 전국시대에 각국의 장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하였고 만리장성도 건설하였습니다. 진시황은 여러가지 크고 대단한 일을 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인생 말년에는 불로 장생의 약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시황의 명을 받은 40쌍의 남녀들은 지금의 대만까지 갔지만 2년 동안 39쌍이 죽고 결국 한 쌍만이 돌아왔는데 일설에 의하면 산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산삼을 가지고 진시황에게 드리며 그것이 불로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진시황의 병색이 좋아지기도 하였고 나아지는 듯했지만 결국 진시황은 약을 과용하여 약 중독 증상까지 보이며 그렇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엄청난 부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진시황은 자신의 제국과 그리고 그 속의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즐기고 싶었을 겁니다. 저라도 그 지위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 연장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시황이 찾아 헤맸던 불로초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과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꽤 높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립니다. 신하와 아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가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최초의 이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안 것은 아니지만 물도온 하인들이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았기에 이 일을 알리고 다녔을 겁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오신 가나에서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서 한 8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이곳 청라에서 서울의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정도까지가 34km 됩니다. 먼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밑에 신하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오랜 수고와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자 다급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그렇게 먼 거리를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 신하를 볼 때, 그리고 꽤 높은 지위를 가진 이 신하를 볼 때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고 요청하였을 때 그 신하를 칭찬하시며 기뻐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핀잔을 주며 책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에서 표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문을 내었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신하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 기적, 어떤 이상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그런 수준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투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좀 심하게 말하면 무속신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신의 마음을 어르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과 확실한 차이가 있죠.
종교학에서 볼 때 고등 종교,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성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고등 종교이고, 무속신앙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원하는 바만 그들의 신으로부터 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다양한 종류를 가진 학부모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듣지 못하여도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대충 어떠리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각자 원하는 것을 각자의 절대자에게 달달달 아뢰는 기도를 드릴 겁니다. 제가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기도회를 인도해 보았는데, 가장 뜨거웠던 기도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도회가 있는데, 한 대형 교회에서의 수능 당일 기도회였습니다. 수능 시험 치르는 그날 교회로 학부모와 또 관계 있는 이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서를 맡아 시간마다 다른 목사들이 들어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인도할 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설교와 또 내용이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아멘이 튀어나옵니다. 찬양은 뜨거웠고 기도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완전히 압도해 버렸습니다. 역시 이것을 볼 때 한국 최대의 종교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대학교구나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에 그것을 위해서 인도자를 잡아먹을 듯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비단 그 교회뿐이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사찰, 전국에 있는 성당들, 또 무속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눈물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표적과 이사를 경험했습니까? 또 어떤 것들을 구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영적인 기적, 영적인 체험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오직 그것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탕을 좋아했는데 그 사탕을 구하는 것이 20대 청년이 되어서 또 40, 50대 중년이 되어서도 그것만을 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랐던 사람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든 이후의 세대들,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대단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표적에 목말라하고 그런 일을 행할 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왔지만 이제는 그 여인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함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에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삶에 기적이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기적이 없습니다. 아니, 기적이 있었잖아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기적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갈고 닦았던
물맷돌 실력이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 그것을 그냥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체험보다 또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절대자에게 기도할 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들어주시면 더 잘 믿겠습니다. 더 잘 봉사하겠습니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래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대의 모습도 너무도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은 악한 존재죠. 이런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주어도 문제이고 들어주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 표적 때문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추측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칭찬 듣기는커녕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러나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왕의 신하가 그냥 된 게 아니죠. 지금도 국가 공무원 되려면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까? 실력을 갖춰야 합니까? 왕의 신하,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센스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것은 표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것이라고 지적받았을 때 그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미숙한 기도, 미숙한 신앙으로부터 점점 성숙하는 기도와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더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할 수 있거든. 성숙한 믿음, 또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핀잔을 드는 신하는 좀 자존심이 상했겠죠. 8시간이나 그렇게 왔는데 기분이 나쁠 만도 하겠죠. 나에 대해서 뭘 그리 안다고. 그러나 그는 얼굴에 철판을 깐 듯 다시 한번 예수님께 아들의 병 낫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한 말씀만 딱 하십니다. 근데 뭔가 좀 이게 뭡니까? 좀 허무하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신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좀 거룩하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말로만 가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참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편히 쉬라고 말씀합니다. 주사도 안 주고 약도 안 줍니다. 예전에 거울을 보다가 눈동자를 돌리는데 눈 혈관이 터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일 처음인지라 다급하게 안과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의사가 보시고 하시는 말씀, 특별한 원인도 없고 특별한 약도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허무하죠. 수능 시험을 치르고 만점자가 나왔고 그 만점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생의 인터뷰를 보면서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공부 방법을 익히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저는 듣지 않아도 압니다.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요. 교과서 위주로 국영수 중심으로 S복습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에 수석 입학했다라고 말합니다. 허무하죠.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의 말씀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올걸. 허무하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들은 신하가 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이 신하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소리 없습니다. 그냥 뒤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는 이 신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성숙한 것인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돌아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도무지 못 믿겠다고 반응할 수도 있고, 예수님 꼭 가셔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이죠? 정말이죠? 정말 낫죠? 정말 살죠? 라고 거듭해서 확답을 받으려고도 할 수 있는데 한마디 말이 없이 돌아섭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의 대단함입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한마디 하시자 그 말씀 믿고 그냥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신하가 믿고 갔을 때 아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뻔하였던 아들이 예수님 한마디에 나아버립니다. 아들이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버지의 단순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시지 않고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었기에 그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말씀이 다했습니다. 당장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마음이 여전히 어려워도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단순히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신하의 탁월성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부터 온 또 다른 일을 만나게 되는데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것을 신하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소식을 예수님을 찾으러 간 왕의 신하에게 알려주고자 사람을 보냈는데 중간에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잘 되었네, 어서 가자고, 아들을 좀 보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고 기도 응답받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가 언제 살아나게 되었는지, 언제 열이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거 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자신의 아들이 열이 났고 낫기 시작한 때가 똑같은 때인지 전혀 상관없는 때인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더 빨리 낫기 시작했는지 이걸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과 치유의 놀라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듣기만 하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의 믿음이 단지 아이가 병낫기만을 구하는 믿음이었다면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이 살고 죽는 것보다 자신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왕의 신하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따져보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신하가 보여주었던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적용해보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냥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난치병이나 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웃이나 친척이 있다면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가 이 아이 한 명에게 집중하고 다른 삶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영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직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 낫는 방법을 구하고 애를 쓰고 비용을 들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온 가족이 발벗고 나서서 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의 중병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가버나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소용이 없었기에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평소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예수님께, 그것도 34km나 와서 수고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처럼 못하는 게 없습니다. 거대한 다리를, 거대한 빌딩을 짓고 우주에도 다녀오고 또 수많은 신기술로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정말 대단하고 정말 강력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에 숨쉬는 이것만 끊어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어찌할 수 없는 불치병이 너무도 많아서 고칠 수 있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2년째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이러스 하나, 이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약하고 무능한 피조물인 거죠. 본문에 나오는 신하의 아들의 경우처럼 많은 이들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다른 면입니다. 어떤 이를 말하기를 축복이 고난으로 변장하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서 늘 전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병에 걸려서 너무 힘든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잘 받아들인답니다. 근데 그래도 살만하고 좀 있으면 병원에 나갈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탄함입니다. 평탄함, 그것은 마귀의 옥토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옥토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지업 열매를 찾습니다. 조금 배고프면 지업 열매를 찾고 그것을 먹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배고프고 그 지업 열매도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찾고 집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분, 그래서 자신을 찾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지금 고난 당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미래가 너무도 두렵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려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물질이 충만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였고 또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대선배인 잔느 귀용 부인은 자신은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두울수록 주님이 더욱더 빛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짐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힘듦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들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